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준.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난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난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엎드리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가 많이 오는데 아버지 이 비만큼이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들리세요?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몰라서. 예, 우리 말씀 먼저 읽을까요? 우리 순서지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우리 좌우로 좀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다 한번 인사할까요? 뵙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또 봄에 뵙고 우리 가을에 몇 달 만에 또 뵙게 되네요. 예. 이렇게 우중에도 함께 예배 자리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수요 낮 예배죠. 뭐 예배로 치면 직장인 예배지만, 그럼 옛날에 시골에 마당 넓은 집에 빨래 널던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줄 쫙 해놓고 빨래 해가지고 막 널잖아요. 그럼 이게 빨래가 물에 젖어서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줄이 축 처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장대 하나 가져다가 쑥 밀어 올리면 빨래가 쑥 올라가죠. 그럼 햇빛도 더 잘 받고 얕은 담장으로 불어오는 바람도 더 잘 맞으면서 바짝 마르잖아요. 수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가운데잖아요. 여러분 월, 화, 또 수, 목, 금 근무하는데 딱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약간 이 일상의 일로 지치고 좀 피곤한 주일에 받았던 은혜가 좀 처질 때 이 수요 예배, 우리 예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하늘로 밀어 올려주고 새 힘을 더해주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시대 그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일 때는 채찍의 노예였죠. 그래서 벽돌을 구우면서 노역을 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은 누구도 채찍질하는 사람은 없지만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남들만큼 기반을 잡지 못할까 봐 불안과 두려움으로 쉬지 못하는 또 다른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에 문제라도 한 문제 더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주일날 시험 때 되면 주일날 어떤 교회는 막 절반의 아이들이 교회를 못 와요. 불안해서. 여러분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사람은 장사 잘 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래서 문 못 닫고,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쉬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쉼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쉼은 창조의 섭리요 창조의 질서죠. 그래서 창세기 시작되면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쉼은 나오는데, 자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영어로 사베스데이라고 합니다. 이 사베트라는 단어가 그치다, 중지하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멈춤으로, 스톱함으로 완성하는 날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보통 6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7일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또 히브리어로 셰바라는 단어인데 샤베토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6일 때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7일째 안식이 이루어짐으로 창조가 완성된,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심으로 그 창조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는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에 충성하시는 분들, 주일에 교회 가서 안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일 앞에 앉으신 주일에 교회 가서 안식하고 계셔요? 예. 그런 분도 있고 얼굴이 안 그렇다는 분도 있고. 그러면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까? 일을 하면 안식이 안 되나? 여러분 안식의 중요한 제가 정의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의 본질은 회복되고 복원되고 정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대로 회복되고 정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손이 다시 나의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정렬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채워서 복원하는 것, 세상에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때때로 몇 년에 휠 얼라이먼트를 한 번씩 받아줘야 돼요. 이게 차가 바퀴가 삐뚤어지거든요, 축이. 그러면 편마모 되고 나중에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꼭 타이어 갈 때 휠 얼라이먼트를 하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가 죄로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물들어버려서 순수하지 못했던 것들, 나도 모르고 내 안에 세상의 사상과 가치와 물질관으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중심이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의 축에 다시 복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심으로 우리의 모두 상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에서 소진된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여러분, 진짜 운동 많이 하고 노동 많이 한 날, 온몸이 뻑적지근할 때, 막 이사한 날, 이런 날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다가 몸을 탁 담그면 어때요? 그 뜨거운 물이 몸의 구석구석을 그냥 부드러운 물이 우리를 만지면서 이 몸의 것들이 이완되고 딱딱해진 것들이 풀어주면서 몸에 멈춰졌던 피들이 다시 순환하고 돌아가면서 내 몸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수요의 이 짧은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하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지은 식탁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힘과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를 주는 그런 회복과 복원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위로가 없으면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막 서운하려고 하고, 많이 하면 교만해서 넘어지고 막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회사에 시험 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옛날 달력에 보게 되면, 옛날 달력은 일요일이 제일 끝에, 토요일 옆에 뒤에 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일요일이 제일 앞으로 와 있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뭐 했습니까? 안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안식하는 일,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빛을 충분히 머금고,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일주일을 힘차게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르바던 안식, 제가 1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마르바던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안식의 순서를 그치고 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잔치 향연이 펼쳐진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은 스톱, 멈춰야 된다. 그친 것 같은데 안 그친다. 아빠가 지금 퇴근했는데 집에 서류 뭉치를 이만큼 갖고 와서 들고 들어왔다. 그럼 퇴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애랑 놀아주면서 계속 이메일 받고 카톡하고 계속 전화하면 놀아주는 거, 안 놀아주는 거? 이게 그게 아닌 거죠. 스톱, 모든 것에 손을 떼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 사실 오늘 짧은 예배지만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회사의 일에 정신을 떼고 오늘은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 찬양에 집중하고 주님께 나의 전심을 집중할 때, 그럴 때 두 번째 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정렬시키고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침투되기 시작하고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아주 혀를 찌르는 침처럼 우리의 예리한 검이 우리의 혀를 찔러 영혼을 찔러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고 회복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한 쉼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받아들임, 인브레이싱, 끌어안음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세상과 멈춰서 세상과 격리돼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복원된 우리를 세상으로 더 깊이 밀어넣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고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고 더 힘차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내가 세상에 가운데 일해야 될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정조준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세상 속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인브레이싱, 세상을 더 끌어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향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내 삶의 모든 것에 기쁨이 그냥 피어나면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발견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세상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날마다 세상의 일상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잔치가 되고 주님의 사명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바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시편 127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의 전에 와서는 피곤하면 좀 주무셔도 됩니다. 내 아버지 집 목사님 설교가 잘 재우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근데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는 것의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그 집이 세워지지가 않고, 사람이 아무리 성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범사를 매사를 지키려고 해도 내 돈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지켜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내가 편안히 일을 덜 할지라도 수고를 덜 할지라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게 하시고 성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일만 일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7일 일하고 더 많이 일한 사람보다 나머지 6일 동안 더 잘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순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뒤처질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쉴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내 삶의 여백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여백에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고, 하루가 정말 바쁘지만 일어난 첫 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작은 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내 삶에 내가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순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쉬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안 그래도 힘들고 무거운데 뭘 또 추가로 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또 다른 속박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의 소들은, 우리나라는 어릴 적에 저도 소들 쟁기 갈고 밥 가는 거 봤지만 그냥 송아지들 냅둬요. 지 마음대로 놀아라고. 근데 팔레스타인들의 소들은 소에게도, 어린 소에게도 작은 쟁기를 메워요. 근데 그 쟁기의 끈을 엄마 소의 쟁기에다 다시 메워요. 연결해요. 그래서 엄마 소가 이렇게 끌면 작은 소가 엄마 소를 따라가면서 일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의 쟁기는 일을 힘든 쟁기가 아니라 나를 끌어주는 쟁기요, 일을 배우는 쟁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이 인생을 바르게 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힘들 때마다 그 멍에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멍에가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 멍에를 정의하길, 이 멍에를 매는 자에게는 이 멍에는 매는 자에게 날개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유겸이에요. 김유겸.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아들 이름을 미리 지어놨어요. 내 아들 태어나면 나는 유겸이라 지으리라. 그래서 제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 손자라고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 이름으로 해라고. 막 병국이 뭐 동욱이 몇 개 중에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 이름을 10년도 전에 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30년 전에 지어놓은 거다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어떻게 얼레고 달래갖고 결국은 제 아들 이름을 유겸이라고 고집스럽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세상에 쉼을 주는 사람이 되라.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원하는 사람은 누군가? 세상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다 찌르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세상은 정말로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쉼과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큰 나무의 열매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풍성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될 수 있으면 수요일 오전에도 나오셔서 쉼과 위로를 받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가 먼저 충분히 그 마음 안에 쉼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쉼과 위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은요, 곁에 가면 불편해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요, 그냥 내 마음이 피곤해요. 교만한 사람. 근데 겸손한 사람, 우리 친정 어머니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물하면 물 갖다 주고, 뭐 밥하면 밥 갖다 주고, 죄인도 아닌데 겸손하니까 섬기고 발을 씻기는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쉼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여,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요, 또 다른 직장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므로 언젠가 그 사람들이 나도 형님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나도 누님 다니는 교회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한 복음의 빗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여 앙상하고 메말라져 버린 가시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없는 분주함 속에 또 다른 애굽의 종과 같은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주님 안에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직장인 예배와 식탁의 교제를 통해 흐트러지고 삐뚤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의 것들로 복원되고 정렬되며 새 힘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또다시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 또 다른 동료와 이웃들에게 쉼이 되어주고 주님의 그늘이 되어주는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주의 참된 쉼을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하는 직장과 모든 지경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하루 되세요.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경광 목사입니다. 우리 직장인 예배에 관련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장인 예배는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에 시작이 됩니다. 추석 주간을 제외한 10주간 진행됨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직장 예배를 통해서 직장 내 스트레스와 또 가정에서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데요, 식당 내에 있는 카페에서 무료 음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돈 아닙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주니까요, 다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로비에서 잠시 머무르셔도 되고요, 혹시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본당에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셔도 됩니다. 목회자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순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전화하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목회자를 찾으시면 우리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요, 계좌 이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순서지에 있는 저희 통장 계좌를 농협 통장을 넣어놨거든요. 꼭 자기 이름 뒤에 직장인을 꼭 붙여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강제 아닙니다.
강제 안 오니까 마음이 감동이 오실 때마다 주시고, 여러분들의 헌금은 주변에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루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어려움과 성과에 대한 부담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우리 양평동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식당으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맛있게 준비한 우리 집밥 같은 우리 음식 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2번 드셔도 되니까, 네, 너무, 네, 2번 드셔도 됩니다.